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오조 스님한테 이거 이제 깨달은 개송을 이제 바치고 이제 법을 받습니다. 거기 이제 81쪽이죠. 오조 스님께서 밤중 상경의 해능을 조사당 안으로 불러. 이것도 보면은 그때 이제 한 1000여 명이 살았다 하는데 600~700명, 1000여 명이 살았다 하는데 아이 당당하게 밝은 날에 법도 주고 이러면 될 끼인데 꼭 밤중에 아무도 몰래 이 불러다가 법 주고 하는 거 보면 그때도 이게 한 600년대거든요. 그럼 지금 2000년대니까 1400년 전에도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여전히 있었는가 봐. 그 큰 스님 밑에서 대중이 한 1000여 명이 살았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굉장히 이제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삽니다. 우리가 다 부처인데 나는 중생이다. 나는 뭐 업덩거리다. 뭐 업덩거리다.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 스스로 없인 얘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내가 이러한 위대한 존재인데 왜 내가 내 스스로 딴 사람도 아니고 내 스스로 나를 비하하고 구박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면서 내가 살았나. 그래서 도인들이 깨닫고 나면 다리 뻗고 운다잖아요. 그동안에 살아온 게 너무 억울하니까 다리 뻗고. 그래서 우리가 다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기가 부처라는 걸 모르고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계속 육조 스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네가 부처다. 따로 부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유정무정이 다 부처예요. 유정무정이 다 부처라고. 그럼 유정도 개도 정이 있는 거잖아요. 돼지도 정이 있고 말도 정이 있고 소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해능을 조사당 안으로 불러. 조사당은 이제 조실시임이 거처하는 방이죠. 안으로 불러 건강경을 설해 주었다. 해능이 한 번 듣고 말 끝에 문득 깨쳐서 그날 밤으로 법을 전해받으니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내 오조 스님은 단박 깨치는 법과 가사를 전하며 말씀하셨다. 이 가사 전하는 거는 이제 실제는 깨달으면 뭐 가사 전하고 말고 할 것 없이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 게 이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눈으로 보이는 심표를 이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사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가사 주고 보면 가사에는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제 서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 서로 이제 인가를 해주고 이러는 것이 이제 서로 법을 주고 받는데 가사는 이제 남한테 이제 법을 전해줬다는 하나의 그 표시를 남기기 위해서 이제 주는 것이지 거기에 뭐 법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내가 육조 대사가 되었으니 오조 스님이 육조 스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육조 대사가 되었으니 가사로 심표를 삼을 것이며 대대로 이어받아서 서로 전하되 이제 서로 전하되 법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실제 법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며 마땅히 스스로 깨치도록 하라. 오조 스님은 또 말씀하셨다. 해능아 애로부터 법을 전함에 있어서 목숨은 신랄에 매달린 것과 같다. 이거 보면 참 슬픈 생각이 나. 왜 법을 전하는데 서로 목숨을 뺏고 그렇게 하느냐 말. 그게 이제 다 도인이 됐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중생심으로 이제 법을 이제 여도 패거리를 하거든요. 신수 스님은 패가 많아요. 육조 스님은 패가 아무도 없어. 당신 혼자뿐이라. 그 육조 스님이 법 받았다 하면 이제 그 신수 스님 패거리들이 이제 가사도 뺏어버리고 가사가 그 심표니까 가사가 사실은 그때는 가사 전환기이 잘못된 거예요. 가사도 뺏어버리고 목숨도 뺏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능아 애로부터 법을 전함에 있어서 목숨은 신랄에 매달린 것과 같다.
만약 이곳에 머물면 사람들이 너를 해칠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석히 떠나라. 오조 스님이 지금 육조 스님한테 가사를 전해주면서 너 날 새기 전에 도망가거라. 참, 오조 스님이 그렇게 어른인데도 이거를 제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심이라는 게 정말 이제 부처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이거는 뭐 돈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고 뱃을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닌데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보면 참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능이 가사와 법을 받고 밤중에 떠나려 하니 오조 스님께서 몸소 구강역까지 해능을 전송해 주시었으며 떠날 때 문득 오조 스님께서 처분을 내리셨다. 처분은 이제 말씀이죠. 이런 거 보면은 참 이 육조 스님하고 오조 스님하고 사실은 몇 달 같이 안 살았었거든요. 근데 사시더라도 오조 스님은 조실방에 있었고 육조 스님은 방앗간에서 방아 뒤졌잖아요. 별로 만나는 일도 없었는데 이제 서로 법이 통하니까 그 오조 스님은 그 당시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근데 손수 고강역까지 이제 같이 가서 배도 건너줍니다. 배도 건너줍니다. 그만큼 사제간에 이제 정이 이제 근데 뭐 별로 같이 생활하신 것도 아닌데 그 법전한 데 대한 그 정. 너는 가서 노력해라. 법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되 이게 이제 양자강이 이제 남쪽 그 광주 있는 데서 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이 책에는 보면 한 달이죠. 그 대유령까지 같이 따라가는데 한 달 걸렸다고 그랬죠. 정확한 거리는 모르는데 상당히 멀어요. 그 관문이 우리나라 문경 세제 가면 관문이 있습니다. 그거 비슷합니다. 그 관문까지 우리가 하고 그 이발을 놓고 가져가라 걔가 안 떨어진 그 바오도 우리가 그 이발석이라고 쓰인 거 봤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되게 실망했어요. 나는 그 이발석이 되게 큰 줄 알았더니 요것만 해. 근데 거기다 이발석이라고 이렇게 새겨놓고 그걸 이제 정각인가 뭐 지놓고 그 안에 보호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조작한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관문은 이제 그 대유령이란 관문은 문경 세제 관문면도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는 가서 노력해라. 법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되 3년 동안은 이 법을 폐례하지 말아라. 환란이 일어나리라. 뒤에 널리 펴서 미혹한 사람들을 잘 지도하여 만약 마음이 열리면 너의 깨침과 다름이 없으리라 하셨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600년 때거든요. 그럼 지금 2000 얼마니까 14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깨치면은 그때 깨친 사람하고 똑같아요. 옛날 사람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뭐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깨치면 똑같습니다. 이제 그 자리가 뭔가 하면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그 자리예요. 듣고 보는 그 자리라. 그럼 그 듣고 보는 건 어디서 하는데? 그 자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뭐 우리가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존재의 원리는 똑같아요. 이에 해능은 오조 스님을 하직하고 곧 떠나서 남쪽으로 갔다. 그 오조사는 소간 있는 데인데 거기서 상당히 멀어요. 근데 이 책에는 보면 거기 대유령까지 가는데 2달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부지런히 걸으셨던 것 같아요. 2달가량이 돼서 대유령에 이르렀는데 뒤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해능을 해치고 가사와 법을 뺏고자 하다가 반쯤 와서 다들 돌아간 것을 몰랐었다. 오직 한 스님만이 돌아가지 않았는데 성은 진이요 이름은 해명이며 선조는 상품 장군으로서 성품과 행동이 거칠고 포악해서 바로 고갯마루까지 쫓아 올라와서 덮치려 하였다. 해능이 곧 과사를 돌려주었으나 또한 받으려 하지 않고 제가 짐찍
멀리 온 것은 법을 고함이며 그 가사를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천무인은 가사 뺏으러 이제 쫓아왔죠. 쫓아왔는데 한 2달가량 뒤쫓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왔는데 딴 6조 단경은 그 바위에다 가사를 놓고 가져갈 테면 가져가라. 이거는 힘으로서 뺏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드니까 안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덜컥 나가지고 내가 가사를 뺏으러 온 게 아닙니다. 행자님한테 내가 법을 들으러 왔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천무인은 가사 뺏으러 왔죠. 그러니까 수백 명이 따라오다가 다 떨어지고 이제 해명이 혼자만 이제 남은 거예요. 해능이 고개마루에서 문득 법을 해명에게 전하니 해명이 법을 듣고 말 끝에 마음이 열렸으므로 해능은 해명으로 하여금 곧 북쪽에 돌아가서 사람을 교화하라고 하였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만 돼 있는데 딴 6조 단경은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제 6조 스님이 해명심한테 법문을 해줬다라고만 여기 돼 있는데 다른 6조 단경은 법문 내용까지 나옵니다. 뭐라고 하면 악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평소 생각할 때 악한 나쁜 생각하다가 또 이제 선한 생각도 하다가 이제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조 스님 얘기가 해명이한테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거의 지금 일상생활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좋은 생각했다가 나쁜 생각했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좋은 생각도 하지 말고 나쁜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럼 이제 악한 생각도 하지 말고 좋은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럴 때에 네 본래 면목이 뭐고 묻는 데서 해명심이 깨닫습니다. 그럼 보살님들도 그래 해봐요. 그렇게 해보라고. 그럼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내가 이제 마음속에 이제 이게 미운 생각이 났다. 그럼 이 미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럼 되게 좋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또 그런 거 안 해요. 나쁜 생각이 일어나야 이제 괴로우니까. 괴로울 때만이라도 좋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그 괴롭다는 생각이 안 나고 즐겁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나쁜 생각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음으로 괴로움을 느끼거든요. 그럴 때에 괴롭다는 느낌이 들 때 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고 하고 한번 살펴봐요. 그 연습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일어나는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럼 깨친 거예요. 우리는 생각나는 데를 맨날 쫓아다니잖아요. 좋은 생각 나면 좋은 데 쫓아다니고 나쁜 생각은 나쁜 생각, 누가 분한 생각 나면 분한 생각 쫓아가.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개아짐 12채지 있다가 더 괴로울 거라. 그럴 때마다 돌이켜 생각해. 이 괴로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집에서 처사님 되게 미울 때 이 미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 되게 괴로우면은 이 괴로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 여기도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네 본래 면목이 뭐고 거기서 이제 이 해명심이 깨닫는 거예요. 그것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 들어가요. 그러면은 못 깨닫더라도 되게 속상할 때 이 속상하는 게 어디서 일어나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버리면은 그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에 화가 싹 풀려요. 그러다가 그 자리 발견하면은 야 이기구나 하면 더 좋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 화나는 생각이 이 분한 생각이 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 하고서 한번 생각해보면은 그 화도 깔아앉히고 분한 생각도 깔아앉히는 연습이 돼요. 이제 참선도 맨 그 공부의 연장선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깨친다 그러는데 화두 깨친 거 하고 화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해가 깨치는 거 하고 그 깨치는 자리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강의 듣고 있죠. 그게 해입니다. 그게 해고 해는 작용을 하죠. 보살님들은 지금 듣는 작용을 하고 있고 나는 말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용은 똑같아. 그럼 정은 뭐냐? 이 말이 내가 말하는 작용, 듣는 작용이 일어나기 전 그 마음을 정이라고 그래요. 정이라고 하기 되게 어렵죠. 별거잖아. 별거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전 그 마음, 보살님들은 듣기 이전의 그 마음, 그게 정이에요. 그럼 정이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누가. 내면대로 하지 말고 다르게 설명해야 돼. 내면대로 하면은 그거는 앵무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뿐이에요. 우리는 막 어떨 때는 기뻐가 웃고 막 기분 좋아 하잖아요. 그건 작용이라. 또 때로는 막 속상해가 화나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하잖아요. 그것도 작용이라. 그러니까 작용이 하나는 기쁘게 일어나고 하나는 슬프게 괴롭게 일어나는 것 뿐이지 작용은 작용이라. 그럼 그 작용이 일어나기 전 상태, 그거를 우리는 정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화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면은 화도 훨씬 덜 내고 훨씬 또 슬퍼하지도 안 하고 괴로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작용하는 것만 자기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또 작용하는 것만 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나면 되게 괴롭고 또 슬프고 막. 그럼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노? 그 자리를 알면은 이제 마음 전체를 아는 거죠. 우리는 반쪽짜리만 알아가지고 거기 내 마음이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지고 이제 소가 요롱소리 따라가듯이 그것만 따라가면서 괴롭다 즐겁다 뭐 계속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라. 그럼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덜 괴롭고 10번 괴로울 거 한 번 정도 괴롭고 또 한 번도 이제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슬픈 것도 마찬가지고 또 10번 괴롭고 10번 슬프더라도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것까지 알면은 그 슬프고 괴로운 것이 강도가 10이라고 그러면은 그걸 알고 있으면은 뭐 반, 3분의 2, 뭐 훨씬 줄어버리지. 그럼 그 준 속에 그럼 멍충하냐? 그게 주는 그 반면에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슬픈 일에 그냥 슬픔에 빠지고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슬픔을 반감시키면서 그 슬픔을 이해도 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슬픔에 빠져가 자살을 준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이불 덮어쓰고 며칠 그냥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정에 대한 작용과 비작용인데 그 정이 이제 비작용이거든. 그 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슬픈 강도도 훨씬 줄어지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거기서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히려 이제 뒤쳐가지고 오히려 이제 슬프고 괴로운 것을 이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하고 염불하는데 염불이 일념되고 참선 화두가 이제 일념이 되면은 그런 능력이 점점 커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쪽짜리 이제 정신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반쪽짜리 가지고는 이제 괴롭다, 즐겁다 이게 계속 반복하니까 전체를 봐라. 전체를 보면은 그런 것을 훨씬 완화시킬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가 나오면은 아예 일상생활에 그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지혜롭게 이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이제 자꾸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혜가 나와가지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이제 나왔다 합시다. 그럼 그런 이제 슬픔이나 괴로움을 안 일어나게끔 자기가 처신하면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빠져가 울고불고하가 막 절망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정해가 나오는데요. 정해가 뭔가 하면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일부가 정이고 일부가 해인데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그 속에도 정해가 같이 아울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해가 글자 그대로 이제 안정되고 지혜로운 게 아니고 이게 우리 마음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이라는 마음이 있고 해라는 마음이 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어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을 모르고 해만 갖고 지금 우리는 이제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해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을 모르니까 이제 그 해가 바른 해가 못 되고 이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해가 돼 가지고 그게 이제 해가 이제 지혜로운 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야 되는데 정을 모르니까 그 해가 이제 이 잘못 작용을 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옆에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이 내 마음의 일부라는 걸 이해만 해도 훨씬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그 정을 내가 정의 힘을 길러가지고 그 정을 통해서 해도 하고 그 해가 정하고 분리되지 않고 같이 작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이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참선하는 목적이고 연부라는 목적이라.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는 지혜라고 해요. 반야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괴로움 훨씬 덜 받고 지혜롭게 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제 사업하면은 사업도 잘 되고 학문하면은 학문도 잘 되고 뭐 살림하면 살림도 굉장히 지혜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정을 모르고 해만 갖고 자꾸 쓰다 보니까 그놈의 해가 이제 정상 궤도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이기심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이기심으로 하니까 이게 이제 작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맨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짜그락거리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배우는 거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활을, 지혜롭게 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도 절에 와가지고 우린 굉장히 외골서거든요. 굉장히 이제 좀 성격도 편협하고 이게 원만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경향이 지금 많아요, 내가.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싫은 사람 되게 싫어요. 근데 이제 요즘 많이 좋아졌지. 이제 이 불교 공부하고 나는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그 성격 변하니까 이제 성격 안 변했을 때는 그게 이제 나를 자꾸 괴롭혀가지고 폐결이 걸려가지고 골골 하다가 이제 절에 수양하러 왔다고 바로 중리됐거든요. 근데 뭐 50년 끄떡없이 살잖아요. 몰라. 그래서 불교에서 이 균형 잡히고 본래 모습대로 보려면은 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깐 보든 말든 잠깐 이제 보게끔 내가 할까요? 지금 듣고 보고 하는 누가 그래 하고 있어요? 지금 듣고 보고는 누가 듣고 보고 하느냐고? 해요. 예? 해요. 그거는 작용이잖아요. 작용 말고 정을 보라고 내가 얘기해요. 누가 듣고 보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듣고 보고 하는 놈이 누구냐고. 정이잖아요. 예? 정이라 하면 그거는 이제 글자만 이해가지고 이제 대답하는 거고, 진짜 보고 대답하면은 이제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이제
대답이 나오거든요.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건 작용이잖아요. 해잖아요. 해는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 그럼 이제 듣고 보고 하는 그놈이 누가 하고 있는지 그걸 보란 말이에요. 누가 하고 있어요? 예? 저 손가락으로 일하거든요. 여 뭐가 있는데? 예? 그걸 봐야 이제 내 사고가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균형이 안 잡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편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정을 알아야만이 내 사고의 균형을 잡히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도인이라. 도인이라. 그거 배우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나를 이제 바로 봅시다. 그 성철씨 말이 아니라 부처님 말이에요. 나를 바로 봅시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뭐 내 몸뚱이 이래 생기고 뭐 내가 고우고 뭐 다 알죠. 그거는 반쪽아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로 봅시다. 그래서 이 반쪽아리 갖고 뭐 잘난 척 하지 말아라 이게요. 잘난 척 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반쪽아리 보고 무슨 잘난 척. 이 바로 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제 지금 우리가 작용하고 있는 이것을 이제 반쪽아리만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는 거는 이제 세속 사람들은 그 반쪽아리를 자기는 온쪽아리로 이제 착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거는 반쪽아리니까 온쪽아리를 이제 봐라. 그러면은 이제 균형 잡힌 이제 사고가 나오고 행동이 나올 것이다. 그거를 뭐라 그래? 중도라고 그러잖아요. 균형 잡힌 사고와 행동.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작용하는 것만 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은 절대로 중도 행위 나올 수가 없어. 그게 뭐냐?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입니다. 그 이기심은 되게 못난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불교 입장에서는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기심만 갖고 사고하면서 또 잘났다고 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불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 입장에서는 그거는 반쪽아리만 보고 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이제 이기심인데 그거는 가장 못난 사람들. 불교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반을 봐가지고 전체를 보고 균형 있는 사고를 하는 것을 우리는 중도라고 그러고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수행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수행자를 하겠어. 어려우니까 수행자라고 그러거든. 실제는 수행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자 아니라는 말도 불교에서 써요. 뭐라고 쓰는? 평상심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 균형 잡힌 사람을 평상심이라고 그러거든 우리는. 그게 이제 중도라 하는 것보다 그게 더 가까운 소리예요. 평상심이. 그게 진짜다. 평상심이다. 그 진짜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일상 그냥 쓰는 거다. 배고프면 밥 먹고 고단하면 잠자고. 그게 이제 평상심입니다. 평상심인데 우리는 이제 반쪽아리로 이제 밥 먹고 잠자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반쪽아리 잠자고 밥 먹는 거는 이제 맛있는 것만 찾아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평상심도 중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로서 행동하는 것을 평상심이라고. 예.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기 정도 그 해도 중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해도 중도가 그 정과 해. 여기 나오잖아요. 정과 해라 그랬잖아요. 정과 해가 균형 맞게 사고하는 것을 중도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해만 갖고 하거든. 해만 갖고 하는데 이 해만 갖고 하니까 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굉장히 이기적이죠. 이기적이죠. 정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죠.
이게 이제 더 강하면은 이제 범죄자도 되는 거예요. 정은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이게 뭡니까? 손이죠. 손바닥이 정이라면은 손등은 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이 같이 항상 놀아. 같이. 우리가 몰라 그렇지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정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손바닥이 정이면은 해는 손등이에요. 이게 이제 같이 놀고 있는 것이지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손이 다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지금 요것만 손이라고 알고 있는 거나 같다 이거. 그럼 이것도 손인데 요것만 이제 손이라고 알고 있는 거는 그거는 착각이고 좀 모질라는 사람 아니야? 손이 둘 다 손인데 요것만 갖고 자꾸 손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모질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질라는 사람이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거든. 요것만 갖고 자꾸 손이라고 하면서 지는 똑똑하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정치하는 놈들이 다 그런 놈들이에요. 지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다고 그러거든요. 요거 모르는 놈이. 그러니까 맨날 여야 싸우는 거예요. 요건 모르니까. 여자가 뭐 별기인가? 별게 아니거든요. 국가 국민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진보도 마찬가지고 보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뭐 다른 세계에서 왔는 것 같이 싸우고 있는 거는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요거 말고. 그러니까 내가 정치하는 사람 욕했는데 그럼 우리는 과연 이걸 알고 있나? 우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고가 균형이 안 맞아. 그럼 균형이 왜 안 맞습니까? 이기심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기심은 왜 나옵니까? 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부터 인간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우리 존재의 원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이기심이 다른 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의 원리를 바로 못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기심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존재의 원리를 바로 봐가지고 이 이기심을 극복해가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잘하게 만들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잘하게 만들고 상업하는 사람은 상업 잘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 정을 발견한 분은 지금까지도 부처님밖에 없어. 지금까지도 부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종교 내가 얘기하는데 다른 종교도 이 정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기독교를 예를 들면은 기독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그 사람들을 인격신하기 때문에 우리 면으로 정이 잘 작용을 못하는 거라. 근데 실제는 예수가 하나님 얘기한 거를 정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십자군이 전쟁하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바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눈에 보이는 거는 해라면은 눈에 안 보이는 정이 있다. 우리 존재 원리도 그렇게 있고 작용하는 데도 그렇게 있고 다 있다. 이거를 바로 보면은 이제 사고의 균형이 맞아가지고 개인도 굉장히 행복해지고 그 가정도 행복해지고 그 집단도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갈등 대립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강원에 다니면서 4년 동안 부처님 경전을 배우고 이제 경전 원경전을 보니까 지금 내 면대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강원의 등님이 배우기는 다 배웠는데 지금 면도로 이렇게 쉽게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참선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 원리를 우리 존재의 원리를 딴 사람보다는 좀 쉽게 내가 표현을 하고 이 얘기한다고 이제 내가 이제 인정을 좀 받은 거지. 그래서 오늘같이 내가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현실하고 전혀 뚱 떨어진 논리로만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존재 원리가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놈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에 맞춰서 살면은 누구든지 이제 부처님은 이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굉장히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이제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일 그래도 쉽게 얘기하신 도인이 육조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글도 안 배우고 공부도 많이 안 한 분이니까 어려운 용어도 안 쓰셨고, 이제 이게 한문이니까 그렇지 중국 사람이 보면 되게 이게 쉬운 말일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게 한문으로 됐으니까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말은 굉장히 쉬워요. 내가 보면은 말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 원리대로 정신이나 이 육체를 존재 원리대로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해가지고 이 사고를 균형 있게 사고하면서 생활하자. 이게 불교예요. 근데 이게 뭐 배우고 말고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우리는 이해하고 그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생활하고 살아가자. 그러면은 편견에 사로잡히가 했던 것보다는 훨씬 개인적으로 자기도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음 편케 행복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예가 우리 존재의 원리를 얘기하고 이 육체를 이야기하고 정신을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법당 물건들을 설명을 하고 이 세상을 설명을 하고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만 정예가 있는 게 아니라 저 개도 정예가 있고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정해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이건 진리라. 진리. 그러니까 이제 유정, 무정, 유정, 무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정은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무정은 생명 없는 거. 다 불성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성이 있다는 말은 정해로서 존재하고 있다 하는 소리나 똑같아요. 이곳에 와서 머무른 것은 이곳에 와서 머무른 것은 대범사죠. 대감사인가? 머무른 것은 모든 관료 도교인 속인들과 더불어 오랜 전생부터 많은 인연이 있었어이다. 이제 그날 법문을 한 10,000여 명이 들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은 다 전생부터 내가 당신들하고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모여서 법문도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도 이제 나하고 전생부터 인연이 있어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얘기하는지 모르죠. 가르침은 성인이 전하신 바고 자기가 말하는 이 가르침은 내가 발견하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다. 성인들이 다 발견하고 성인들이 이제 부처님이죠. 부처님 밑에 역대 조사들이죠. 그러니까 성인들의 전하신 바고 해능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다. 해능이 알아서 한 것이 아니다. 옛날 부처님이나 도인들이 다 알아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용하게도 그 도인들이나 이제 부처님의 존재 원리하고 우리 존재 원리하고 손톱만침도 어긋나지를 않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부처님은 그 존재 원리를 다 이해했고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잘나서 부처님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꼭 부처님 강 존재 원리가 막 손톱만침도 안 틀리는데 차이는 뭐냐. 부처님은 그 존재 원리를 100% 이해한 분이고 우리는 존재 원리를 몇 프로나 이해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알 겁니다. 1%짜리도 있을 끼고 10%짜리도 있을 끼고 내가 보살님들보다는 조금 이해가 조금 넓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 있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분이에요. 가르침은 애성인이 전하신 바요 해능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다. 애성인의 가르침 듣기를 원하는 이는 각각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야. 이 깨끗이 한다는 말은 뭐 걸려들고 청소하라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깨끗이 하는 거예요. 깨끗이 해
듣고 깨끗이 해가지고 듣고 나서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어 옛사람들의 깨침과 같기를 바랄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보리반야의 지혜는, 보리반야 지혜는 뭔가 하면은 내라는 생각이 끊어진 생각이 보리반야입니다. 내라는 생각이 없어진 생각. 그것이 보리반야의 지혜는, 보리반야가 지혜라. 근데 이게 이제 반복해서요. 보리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없는 걸 깨달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그걸 다 못 쓰고 있습니까? 내라는 생각이 이제 그 보리반야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리반야는 그대로 있잖아요. 달이 그대로 있는데 구름이 가리가 있다가 구름 거치면 달이 다 나오듯이 내라는 생각을 없애면은 내한테 본래 있던 그 지혜가 다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나는 사람은 내라는 집착이 이제 그걸 안 나타나게 구름을 가리고 있는 거나 같아. 다 있어. 없는데 이제 없는 걸 만들어라 하면 그거는 어렵지만은 있는 거예요. 있는데 내라는 생각이 가리고 있거든요. 그럼 내라는 생각만 이제 없애면은 그 있는 것이 이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되게 쉬운 거죠. 그런데 내라는 게 그 없애는 것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 그게 참 나도 해보기 어렵더라고. 근데 노력하면은 돼요.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육조단경 보는 것도 노력의 일종입니다. 이런 노력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구름에 가려있던 그 마음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조금씩 드러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해보니까 그전에는 이런 경우는 내가 되게 속상했는데, 괜찮네.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거를 자기가 발견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씩 재미를 붙이는 거예요. 재미를 붙여. 그래서 자꾸 재미 붙이가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걸 내가 괜히 찢고 뽑고 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찢고 뽑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죠.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능히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자기의 성품을 보아라. 선지식들아 깨치게 되면 곧 지혜를 이루니라. 그러니까 깨친다는 말은 내라는 생각을 다 비우면은 하는 소리라. 그 내라는 생각이 그게 구름이 돼가 계속 이제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가. 선지식들아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 근본을 삼나니 첫째로 미역하여 정과 해가 다르다고 하지 말아라. 정과 해는 이 정에서 가장 이제 정을 지대로 기능을 못하게 막는 게 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정이 이제 내 마음속에 생기는 대로 이제 이게 작동을 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정이 이제 이게 잘못 작동해가지고 해가 돼야 되는데 해가 안 되고 괴로움으로 오잖아요. 그건 뭐냐. 내가 있다라는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이제 나쁜 작동으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라는 것을 비하라. 비우라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우라 한다고 비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라는 게 없다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내라는 게 없다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우는 거예요. 내라는 게 없다는 거. 정해는 몸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다. 정과 해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는 거예요. 정은 작용 안 하는 거고 해는 작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따로따로 있는 게 한 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작용하면은 해가 되고 이제 작용 안 하면 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로 작용을 안 하고 뭐로 하요? 탐진치로 작용하잖아요. 그건 왜? 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정이 안 되면 어떤 상태? 내라는 게 있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해롭게 하고 나한테 손해 딘다 싶으면은 해가 나와야 되는데 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기심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기심하고 자기하고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면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가 심하게 되면 이제 화도 나는 거예요. 거기 또 심한 사람은 또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째 보면은 불교가 우리 마음 상태를 이제 공부하는 거죠.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우리 마음은 본래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 그 존재하고 있는 대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불교거든요. 육조단경이고.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이제 뭐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을 하고 일상생활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걸 몽땅 그리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로 설명한다면은 정과 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천 가지 만 가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과 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래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내라는 착각을 깨라 이거. 그럼 본래대로 작동이 간다. 그게 이제 도인이라. 그럼 도인은 그러면은 본래대로 작동을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이제 앞에 닥치더라도 이제 정과 해가 발달 안 된 사람은 화부터 먼저 나잖아요. 화부터 먼저 나니까 판단력이 흐려가지고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과 해가 발달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한 판단도 정확하게 할 뿐 아니라 처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혜롭게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선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선하는 것이 정해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부좌 틀고 앉아서 참선하는 게 아니라 누워서도 이먹고 하면은 그게 이제 내 마음을 정화하고 내 마음을 지혜롭게 하는 이제 하나의 그 치료 방법이라. 그렇게 누워서도 괜찮아요. 뭐 자세를 뭘 하든지 누강 얘기하고 일할 때는 잊어버리더라도 내 혼자 있게 되면은 이제 뭐 잘 때도 이먹고 하고 자고 또 내 혼자 있게 되면 이먹고 하고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하면은 이제 정해가 이제 본래 이제 내가 갖춰주는 정해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이제 마음도 지혜로워지고 침착해지고 이제 훨씬 안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곧 정은 해의 몸이고 이 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그거는 해의 몸이고 해는 정의 쓰임이니라 했는데 작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이 쓴자를 쓴다는 말이거든요. 작용인이라 하는 게 오히려 쓰임이니라 하는 게 이분도 이제 성철심도 번역하면 이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작용이라 하는 게 더 듣기 이해하기가 쉬워. 곧 정의 작용이니 곧 해가 작용할 때 연작용이라 했네. 정이 해에 있고 곧 정이 작용할 때 해가 정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라. 정이 작용하면은 그게 해고 해가 안정하면은 그게 정이고 같은 놈이라. 같은 놈이 하나는 작용하면은 해락하고 그게 해가 이제 안정되면은 정이락하고 같은 놈이 이제 작용할 때는 손바닥이락하고 작용 안 할 때는 손등이락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정해 하나의 손이라 손강 안정되면은 정이고 작용하면은 해라. 근데 정이 이제 잘 된 사람은 해가 이제 100% 해가 나오고 100% 해가 나오는 사람은 또 정도 이제 100% 잘 돼가 있고 정해를 함께 함이니라. 도를 배우는 사람은 짐짓 정을 먼저 하야 해를 낸다거나 해를 먼저 하야 정을 낸다고 해서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말아라. 정해가 하나라. 하나예요. 이번에 이런 소견을 내는 이는 법의 두 모양이 있는 것이다.
입으로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정과 해와 정을 함께함이 아니요 마음과 입이 함께 착하여 안팎이 한 가지면은 정예가 곧 함께함이니라. 그러니까 행동하고 공부하고 이제 이 분리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깨쳐 수행함은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앞뒤를 다투면 이는 곧 미혹한 사람으로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함이니 도리어 법에 아집이 생겨 내 모양을 버리지 못함이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죠. 건강경에 나오는 내상.